아무튼 우리 문 목사님은 뭐게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이천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죠. 그것도 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교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유교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성격이 완고하죠. 그리고 불교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허무를 느끼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과 사랑을 주러 오신 그러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지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해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 영적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성찬은 아무나 참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은혜의 잔치,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또는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영적으로 사는 것도 역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즉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농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 같은 것이에요. 먹는 것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가 믿는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교제이고, 또 한 번이 아니라 그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어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성찬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공동체의 밥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큰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두 가지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성찬은 죄를 씻고 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듯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과 내 피로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제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분봉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 새 언약,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새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느냐 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훈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세우는 그런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또 느껴야 될 것은 이 성찬 안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몸은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러나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어요. 물로 씻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건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온 인류에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또 성찬에는 화평의 능력이 있어요. 서로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찬을 통해서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오직 이 성찬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죄로 가로막혔던 이 담을 오직 이 성찬을 통해서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 또 이 성찬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 영육 간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또 그가 맞음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 몸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의 희생물을 쓰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요. 또 이 성찬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면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축복하시면서 떼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에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의 떡을 떼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 본래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성찬을 통해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성찬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떡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어요.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성찬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한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돕고 계세요. 보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바로 성찬에 참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사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당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광고가 나갔듯이 제가 이제 42년 오늘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기도 하고, 요새 이삿짐을 싸면서 이렇게 싸보니까 제가 42년 동안 설교하는 그대로 저는 만화에도 매일 써서 했어요. 저는 설교를 매일 써서 해가지고 해보니까 웬만한 작은 트럭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빌 데가 없어요. 여기서는 내빌면 그 아주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집에 가면 태울 데가 있으니까 나무 화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싣고 가요. 가서 여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왜냐면 여기는 그거 하나 없애기가 어려워요. 종이 한 장도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불 태우면 되니까, 그래서 몽창 다 지금 쓰레기까지 다 싣고 가는데 한 반 트럭, 조그만 트럭으로 하나가 되고 그 트럭 42년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헛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잘한 생각은 아닌데, 그런데 아이고 참 헛수고했다, 그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42년 동안 이 많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씨앗이 돼가지고 마음에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허전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어차피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별을 해요. 그래서 육신은 언젠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별할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도 이별을 하고, 이민을 가도 이별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은 언제나 이별할 수가 있어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혼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기억 속에 혼은 물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과의 교류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 늘 만남의 교제가 그 혼적으로는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듯이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는 다시는 이별이 없어요.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계속 만날 수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영적 교류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참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소식을 들을 때에 참 그분이 잘 됐고 복 받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거, 정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성남제일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그러한 교회로 남고 그러한 교회가 돼서 누가 말해도 아유 성남제일교회 아주 좋은 교회야, 그런 소식을 남기는 어떤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좋은 그런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예, 제가 42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이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이에요. 꼭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